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위크 스터디의 두 번째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4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가 나오므로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난주 주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원시 역사가 있고 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는 이미 2015년에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원시 역사의 첫 번째 역사의 실패와 두 번째 역사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고 있냐면 바로 10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0장에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펴봤냐면 9장에서의 하나님 언약, 어떻게 성취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주권적 일하심.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이제는 족장의 역사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는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고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움직임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는 일꾼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시고 그 위임하시는 것을 자손들에게 계승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은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계승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처음 부분은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 안에서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다는 거였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죠. 지금 아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화답했냐면 제단을 쌓는다. 즉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기도함. 이 예배와 기도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제단을 쌓았던 지역, 하나님이 언약이 함께하고 그 언약을 의지했던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그것이 그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것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세겜이었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로 우리가 잘 많이 읽혀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예배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의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 연약함 속에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 안에서 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나서 22장에서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언약 이후에 22절에서는 비로소 22장에서는 비로소 이 언약 안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22장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죠. 그 바치는 사건에서 이 믿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갖춰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언약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했어요. 자, 구속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을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언약이 이 점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언약, 이 언약이 실패되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원시 역사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실패예요. 인류의 실패, 인간의 실패예요. 근데 이 실패가 이 창조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아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뭐뭐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우리 서로 준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뭐 더 쉽게 얘기해서 공휴일날 어린이날 네가 어린이날 전에 숙제를 다 끝내면 우리 어린이날 같이 놀러 가자, 야외를 나가자. 근데 숙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언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지금 창조 언약에 의해서 노아 언약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왕의 인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언약이든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든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든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더군다나 그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특히 아담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모습은 이제 죄인들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실패해요. 충족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시고 성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연약해서 제 아들하고 한 모든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도 안 이루어지고 아들이 준비가 안 돼서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키고자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야외를 나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지키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나타내요.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살펴볼 거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 3절로 7절, 17장 1절로 11절, 22장 11절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보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실패됨을 하나님께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부활의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는 삶을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구약을 계속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가요. 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모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줄 신약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통일성이 있다는 게 이 창조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왕국의 언약, 세 언약이 어디서도 선포가 되냐면 신약에서도 선포가 돼요. 선포가 됐다기보다는 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져요. 각각에서.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성경을 이제 저는 요즘에는 좀 한 번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쭉 가르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신약을 먼저 가르치는 게 좋을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해 우리가 했던 그 스케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사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성취를 그리고 나서 구약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이번에 창세기를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예배소서를 잠깐 보고 다시 이제 창세기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는데 가장 이것이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의 성취를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고
이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오고 가는데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새신자분들에겐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또 우리가 이번 올 한해 이미 누가복음을 저희들 꾸준하게 묵상을 했고, 이제 창세기를 본 다음에 이 신약 갔다가 다시 창세기 마무리하고 다시 신약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언약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신실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부활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동시에 리더분들은 이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인간들이 이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었는지, 무엇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요소가 되었는지, 무엇이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그 안에 믿는다 하면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주의해서 본다는 게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 안에 이 거짓 선생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지금 이 창세기의 대여정을 우리가 끝내는데, 이번 올해 끝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언약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또 앞으로 신약과 연결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시작되고 이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여줬지만, 롯과의 분리와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하냐면, 성도들이 빠지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의 대처는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도 지금 위기에 빠져요. 실패에 빠져요. 롯도 실패에 빠져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왔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엄밀히 말하면 이 위기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도 또 실패하고 너희들도 또 위기에 처해라,
그때 내가 또 구해줄게.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얘들아, 너희들은 이미 내가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다시 이런 위기와 실패를 반복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죄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크스턴 이것을 마치고 저희들 주중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